11장 5절 6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봉독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을 듣고 나면 주님 기쁨 되는 배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감동이 임하는, 가르치는 성령의 진리가 임하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승리의 입에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시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후 예배가 시작이 되면 예찬이가 제대를 할 때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준호 형제하고 잠깐 식사하면서 교제했는데 준호가 신디사이저를 만지고 반주를 할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나요? 그렇게 함께 찬양팀을 만들어서 오후 예배 사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점 식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날 행복한 사역이 임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녹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창세기 우리 히브리서 벌써 41번째 시간이 됐는데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명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명견은 진돗개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정도로 명견 중에 명견입니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서구 유럽의 어떠한 개보다도 훨씬 더 영리하고 뛰어난 종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돗개의 우수성은 다른 나라의 개들에 비해서 뛰어나기도 하지만 명석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충직하다는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러다 보니 진돗개는 한쪽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진돗개는 군견이나 경찰견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돗개의 특성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진돗개는 주인을 한번 정하면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바꾸지 않습니다. 경찰 공무원과 군인들은 때가 되면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주인으로 삼은 경찰이나 군인이 떠나면 새로운 직책을 얻은 군인과 경찰이 등장하는데 이 진돗개는 그 경찰과 군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번 해병이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고 믿는 진돗개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돗개는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경찰견과 군견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진돗개를 기르고 있는 견주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진돗개를 주인이 키우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행복할 것입니다. 든든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주군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같이 아멘.
주군이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충성심과 그리고 견고한 충직함이 믿음의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의 세 번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와 더불어서 또 하나 믿음의 정의에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주는 중요한 텍스트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11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당신의 나라로 이끌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은 분명히 제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에 상상해도 괜찮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하는 추측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으로 택한 11장 5절로 6절과 더불어 에녹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녹에 대한 원출전인 창세기를 살펴야 합니다. 에녹을 기록하고 있는 초기 자료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수요일, 아주 오래전 수요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창세기 5장을 다시 한번 복귀하려고 하는데 수요일에 나오지 않은 분들은 주목해서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6절로 31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구속사의 흐름 중에 아벨을 구속사의 흐름으로 계보로 택하려고 했는데 아벨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운 가운데서 아벨이 죽자 할 수 없어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에 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잘 아는 셋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6절로 31절을 보면 셋부터 시작해, 다시 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계보로 택한 계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셋부터 10대 후손인 노아까지의 계보가 창세기 5장 6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주목할 것은 당시의 수명,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수명의 수명 연한을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셋부터 에녹까지의 수명 연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일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셋은 930세, 에노스는 912세, 게나는 905세, 마할랄렐은 910세, 야렛은 895세, 에녹은 365세, 무두셀라는 969세, 라멕은 595세,
그리고 마지막 노아는 950세를 향유하였다고 창세기 기자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수명의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많이 설교를 들었기에 이렇게 수명들이 오래 살고 있었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보 중에 눈에 띄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띕니까? 오늘 주인공 에녹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에녹은 365세를 살았다고 창세기 기자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대단히 불행한 자였구나. 900년 이상을 살았던 당시의 수명의 연한에 보면 단명입니까? 단명 정도가 아니라 요절입니다. 그냥 더 심한 말이 있으면 쓸 수 있는 요절의 개념으로 분명히 에녹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600년 정도 적은 365세를 살았다면 이건 단명 중에 단명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있어서 장수는 복이라면 에녹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에녹을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짧은 시기를 살았지만 가장 짧은 시기를 살았던 에녹에게 저 사람 요절했으니 문제가 있네, 저 사람 정말로 문제가 있는 단명의 주인공이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이어지는 이유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이 한 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서 왜 에녹이 요절한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수명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분명히 365년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녹을 복되지 않은 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365년을 살았다라고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녹은 365년 그리고 쉼표입니다. 그의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의 정의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의 죽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잠시 생각하라고 쉼표를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하겠습니다. 에녹은 그의 계보에 속해 있었던 10대 계보 중에 모두가 생물학적으로 죽었지만 에녹만큼은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녹을 생물학적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대단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적인 해석을 행할 때 있어서 1차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내증입니다. 성경의 내증을 갖고 보충할 일이 있으면 성경 이외의 외증을 갖고 보충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성경의 중요한 해석은
성경의 내증을 갖고 해석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에녹이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정도로 은혜를 주셔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이것도 단순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그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데려감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 에녹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이라서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는 믿음이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나가십시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을까? 성경의 내증으로 여러분과 두 가지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높아심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두 가지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던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너무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다 살아계신 걸 믿지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조금은 다른 스펙트럼으로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뭘까? 다시 수요 예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창세기 19장을 갖고 강의했습니다. 창세기 19장 담론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입니다. 그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의 설교 제목을 의문문으로 정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제가 의문문으로 수요예배 설교의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날 설교의 포인트가 이런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 가장 주목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은 롯에 주목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의 담론은 주인공이 롯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롯이 구원받은 것이에요.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1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에 의하면 롯이 구원받을 수 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중보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설교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은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또 한편에 이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부끄럽게 구원받은 롯 혹은 그의 두 딸입니까? 또 하나,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던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입니까를 물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셀 리더들에게 수요예배를 마치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셀 리더들이 빠짐없이 피드백을 보냈습니다. 모두 함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경의 내증으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았지만 공격받은 여러 가지의 환경들을 이기고 마지막 42장에서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실 때 욥이 옳았어, 욥아 네가 옳았다라고 판결을 내신 사건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살 것입니다. 적어도 욥의 인생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무리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를 보고했습니다.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 그대로 보고한 것입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보고한 셀 리더 중에 한 명이 제게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결단한 뒤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다. 맞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욥처럼 사는 게 쉽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사는 게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리더의 그 글을 보다가 맞다, 그렇다. 근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부연하기 위하여 셀 리더가 질문의 답으로 보냈던 내용을 복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지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일을 싸워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다른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를 세 번 강력한 액센트를 줘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그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도전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힘입니다. 뭘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겪고 있는 환경과 여건과 맞서 싸워 투쟁합니다. 투쟁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 내증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에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바디메오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란 뜻이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익명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거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빌어먹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평생을 빌어먹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다른 지역에서 자기와 똑같은 시각장애인을 보게 해 주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의 고향에 자기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던 바디메오는 시각은 보이지 않지만 시각장애인에게 발달된 그 청각이잖아요. 그래서 주목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친 예수라는 사람이 들어오는 길목은 여리고성 길목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듣기에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구세주가 된다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분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에 절호의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분에게 내 소원을 말하면 나는 반드시 다른 지역에서 나와 똑같은 시각장애인을 고쳤던 그 사람을 고친 것처럼 나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청각이 발달했던 바디메오는 여리고성 입구에 나갔습니다.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절호의 기회, 몇 미터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던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명칭을 앞에 붙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경은 그 장면을 마가복음 10장 47절로 4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까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주목해 주길 부탁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것을 제지했던 사람을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같은 복음서를 보면 제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제지한 사람은 예수의 측근입니다.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하는 그들이 바디메오의 소원을 꺾은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주눅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뭐라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믿음이 뭘까? 믿음은 투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인의 소망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왜 바디메오가 흔들리지 않았을까? 왜 바디메오가 핵심적인 제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내가 눈을 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물러서지 않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저자의 말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을 명심하며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자는 환경을 넘어 싸웁니다. 여건을 넘어 싸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환경들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굴복하지 않고 이겨 싸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정순행 권사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세뇌시키면서, 담임 목사를 세뇌시키면서 자녀들에게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넘어섭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교우 여러분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상투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또한 흔들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저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자막을 보시고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의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AD 63년에 기록되었다고 신약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동의합니다. AD 63년에 기록한 편지 베드로전서입니다. 누구에게 기록했는가? 수신자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과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나오지만 갑바도기아, 본도, 그리고 갈라디아 이런 지역들, 다시 말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근동에 있었던 여러 도시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잘 주목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럼 왜 보냈을까? 시대적 배경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AD 64년은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서글픈 해였습니다. 로마의 국군이었던 네로가 로마시를 다시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불태웠습니다. 정치적으로 핀치에 몰리자 네로는 이 불질른 자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자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헬레 생케비치의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그 소설에서 사자들에게 뜯겨 죽는 기가 막힌 순교자들, 바로 AD 64년에 일어난 그리스도인 대박해의 희생자들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만 죽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파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 희생이 그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떨었을까? 얼마나 그들이 고통스러웠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AD 64년 외경에 있는 전설을 그대로 믿는다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한 베드로가 본인의 죽음을 1년 앞둔 그 시기에 본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순교자가 될 수많은 당신의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읽어드렸는데 요즘 피터슨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요?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간직된 미래까지 부장받았습니다. 그 미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 미래를 꼼꼼히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된 생명을 얻게 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시절이 합성하여 강단에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 콧방귀를 뀌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하면 박물관 목사라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에게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결국 에녹이 가졌던 믿음이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에녹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었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자기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5장 24절을 영어 성경 NLT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자신의 전 인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아주 긴밀한 관계를 누렸다. 마지막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누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여러분, 미국에 가면 날마다 성경이라고 하는 맥기 성경이 있습니다. 맥기라는 목사님이 만든 자료입니다. 이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도 제 친구 목사도 이걸 갖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모든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맥기 목사님이 만든 날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로 담겨져 있습니다. 맥기 성경에 담겨져 있는 창세기 5장 24절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이 매일 에녹과 산보를 했다. 야 에녹아, 오늘도 산보를 가자 하고 찾아오셔서 에녹을 데리고 동산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었다. 돌아가자. 한 시간이 300년이나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의 대화가 너무 깊어졌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가는 시간을 놓쳐버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녹아,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그리고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 맥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날마다의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5장 14절 중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에녹은 바로 옆에서 살아계셔서 자기와 동행하며 산책하며 자기와 함께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옆에 있음에 감사했고, 또 한 가지, 그는 마지막 어느 날 시간 늦었어, 그냥 가자 라고 데려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면 에녹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또한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전제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의
오늘 본문 말씀을 100% 아멘할 수 있습니다. 요즘 피터님이 말했던 것처럼 100% 아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마지막 미래까지도, 훗날 하나님께서 나의 마지막 미래까지도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걸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여, 세상이 뒤집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거꾸로 뒤집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을 선포할 때 콧방귀를 뀌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날은 오고 있다는 사실과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왕대일 교수님이 창세기 5장에 있는 24절 말씀을 주석한 주석의 내용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선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왕대일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에녹을 찾아오셨다는 말로 새겨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주목해 듣기를 부탁합니다. 쓰기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쓰고, 읽기는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였다라고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전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조명으로 오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으로 나를 강력하게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 마지막 나를 위하여 나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모든 교우들마다 이 믿음으로 무장하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유명한 이성복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제자들에게 시가 무엇인가, 시라는 시말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무한하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한하서라는 책에 단 한 줄인데 그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지를 제가 복기해서 밑줄 그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성복 시인은 시를 쓰겠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현란하면 할 얘기가 별로 없다는 뜻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현란한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란하진 않지만 대단히 선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믿음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번 일주일 우리 모든 세인교회 지체들은 이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은 에녹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되셔서 여러분 모두가 에녹의 믿음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슴으로 담았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마지막 날 나에게 오셔서 내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 또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을 갖고 강철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57장